아가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부를 소개할 때에 머리부터 신체 하강 구조로 설명을 하였다면 7장에서는 이제 발부터 시작하여서 머리 끝까지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성도로서 오늘 일요일날 눈두장 찍고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교회 성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이 신부와 신랑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언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성경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도 유독 아가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원어에는 있는데 없는 구절의 단어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우리 짧은 그 13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냥 식구로 나오는 그 단어가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단어가 있다라는 것에 유념하시면서 제가 단어에 대한 그 모든 유래나 그 내용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자료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단어 속에 또 응용되는 단어를 내 신앙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귀한 자에 따라라고 시작할 때에 귀한 것은 귀한 것이지요. 희귀한 것 중에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골 여인이 이쁘다고 한들 도시에서 가꾸고 그리고 또 미용샵에서 최고의 그 케어를 받았던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외모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 동일한 쇠붙이 같은데도 자석에 붙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존귀한 나디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디브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다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나올 수 있는 이 사람이 귀한 자의 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신은 무엇일까? 신은 각종 메이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에 잠그는 데 사용되는 그런 메이커가 조선 나이키가 아니고 천국 나이키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름더미와 같은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크게 푹 담그는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화를 보면 샌들을 신고 계시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선 땅을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신었던 신발이 아름답고 어찌 그리 아름답고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넓적다리에 대해서 영예를 한답시고 많은 그 응용을 하여서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보낼 때에 그 종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넓적다리는 우리가 민망해서 표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넓적다리 맞아요. 허벅지가 맞아요. 그러나 밑판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생식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원어적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왜 구약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넓적다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또한 신앙적 상식으로, 신앙적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전혀 신천지나 이단에게 쫄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적다리는 인간의 최초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성의 넓적다리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5장에 보면 여자가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을 때 제사장 앞에 가서 의심의 소재물을 들어 마셨을 때에 행동이 걸쩍지근했다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썩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니었다면 다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것 또한 우리가 아가서에서 찾기에는 조금 어떻게 해요? 늦어요? 아니요. 충분히 이미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성의 아름다운 그 넓적다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리가 푹 썩어버리는 그런 저주의 삶도 있다라는 것은 이미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받아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 전에 오늘 신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수넴 여인에게 시골 촌떡이 긴 꽁기머리라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랑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온달이었다면 당시에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신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구슬겜이 같다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세련이 될 수 있는 것. 솔로몬 덕택에 이 수나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지요? 몇 명이었어요? 아가서에서는 140명이에요. 140명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수넴 여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신랑 때문에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여기서 이미 또 단어를 소개를 다 하였습니다만 맨 끝에 보면 밀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단은 미는 것의 준말이 아니고 밀집단이라는 것. 단, 묶어놓는 것. 밀집단인데 우리 번역에는 밀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꼽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탯줄이, 생명이 잉태되어서 모태에서 성장하는 그 기관의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배꼽 탯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꼽은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신부와 신랑이 노래하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배꼽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공급받아야 할까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많고 성경도 갖가지 버전은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명수를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오염되지 않는 그 생수를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적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고 대수심 어렵고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중심적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양식을 우리 배꼽으로부터 계속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이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생명 중심되는 배꼽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것,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요.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느껴져서 내 배꼽을 통하여서, 아니 태아가 눈이 없어요, 코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양수로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배꼽을 통하여서 공급받는다라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져 있는 둥근 장 같은 허리는 바로 자궁이잖아요. 어린애가 10달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 처가 태를 베텐이라고 하는데, 허리를 자궁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딸들 술라미 여인은 바로 이 허리 같은 백합화로 두른 그 밀집 땅 같다,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겨울에 김장을 하여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김장을 하면 김치 냉장고가 딤체도 없고 LG도 없고 삼성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깊이 파고 묻든지, 아니면 호흡백발대에서 허리도 필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으로 이렇게 단지를 감쌀 수밖에 없지요. 이 백합화라는 것은 바로 기쁘다, 즐겁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밀단으로 두르고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소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악한 것들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생명의 태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신부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자, 여기서도 암사슴은 암노루를 이야기하겠지요. 숫사슴의 반대 암노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루라, 사슴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좀 보기가 좋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상태라 그러면 두 마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새끼라 그러면 어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아파르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끼가, 까난뱅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먼지를 날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먼지 같은 존재가, 그것이 인격이 갖춰지고 그것이 효도할 때 되면 효도받는 사람은 이제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유방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식 먹기 전에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 생명의 양육을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술라미가 연애 사실을 논하고 있는데 생명이 왜 필요하냐, 이 소리는 무식한 소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들리는 소식이 트럼프를 만나고 푸틴을 만나고 김정은을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내가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신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요. 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 신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폄훼할 필요는 없는데 구약과 신약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거요. 자, 유방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눈을 다치면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가운데 하나만 딱 있으면 외눈박이는 굉장히 생존하기가 환경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3절에 짧지만은 우리 생명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해석하고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요? 바로 상태 새기가 돼야 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서 먼저 깨달았던 선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폼을 잡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데 나는 실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새끼 같다라는 저게 아파르가 돼야 되는 거요. 내 자신은 낮아지고 존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렇게 이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불러가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겸손한 새끼 같은 오페르가 아니라 아파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서본 바드랍 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액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상아는 참 좋습니다. 상아는 남자들이 상아를 어떨 때 좋아할까요? 여자분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장식품을 만들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인감 도장 새길 때 그 상아 도장이 엄청 비싸고 좋아요. 예.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목은 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상아망대라는 것은 귀한 것 가지고 적군을 살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유를 지킬 수 있는 높은 곳에 감시 초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어로 보면 눈은 샘물 같다라는 거요. 맑고 깨끗한 것을 봐야 돼요. 여기에 눈은 바로 샘물과 같아야 돼요. 샘물은 위에 물이 오염되어 있어도 원천에서 퐁퐁퐁퐁 나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본 바드랍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는요. 우리 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코가 숨을 쉴 수 있는 지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상태로부터 공급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나는 그게 수혜자이다. 겸손할 때 바로 우리 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구분해낼 수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코를 가져야 할까요? 담액색은 활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우리 코가 담액색처럼 생명의 냄새를 맡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그 일에 담액색처럼 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물론 레바논이라는 단어 또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뭐 국어 시간도 아닌데 자 보세요. 레바논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레바논은 라반이란 단어예요. 레바논의 망대 같다 하면 우리는 바로 생명의 냄새를 활발히 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레바논의 망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달란트대로 주신 대로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받았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레바논, 라반을 우리는 바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갈멜산은 비옥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하면 생각나지요. 갈멜산에는 아주 무서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결했던 그것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제한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넴의 출신인 천박한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귀한 귀족의 신분을 바로 획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려한 명함을 찍어 다닐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소리는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넴 여인처럼 신랑을 만나기 전에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하찮은 여인이었지만 예수 신랑을 만난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의 냄새를 향기로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것이요, 머리카락이요 물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털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요. 그러나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내 머리카락으로 바로 향유 옥합을 곁들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머리카락으로 이래 닦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바지로 물통으로 여길 수 있는 겸손이 그리고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6절입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술람이 신부만 보면 왕궁에 있는 여인들 어떤 여인 140명보다도 더 이쁘다라고 어여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소리지만 술람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에요. 술람이라고 하거든요. 술라미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 술람이를 여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과 신부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 예쁘고 어여쁘고 화창하고 어찌할지 모르겠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정말 깨물어 보고 싶다 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하는 것처럼 왜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주님이 그 짊어지시는데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요. 그냥 멀쩡한 몸에 삼계탕 잡수고 보신탕 잡수고 힘 근육 이래 올려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채찍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지고 정말로 무식한 표현하자면 갈비뼈가 숭숭숭 보일 정도로 채찍 맞았는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쓰라리고 아프고 그때 기운이 추울 때요. 이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 올라가신 곳이 골고다인데 거기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실 때 하나님도 견디다가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자기 아들 독생자가 죽는 것을 못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해도 캄캄하고 모든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겨웠던 그 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 직분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은 꼭 양아치같이 이 짓을 하고 다닌다면 꽃뱀짓을 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분설하는 직분을 가지고 꽃뱀짓하는 그런 장로를 하면서도 사채놀이하는 그런 악한 일수놀이하는 그런 장로가 없습니까? 꼭 일수놀이라고 사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속을 하여 주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 뭐 세상 사람들 하는 길로 다 쫓아가고 기도하는 제목 들어보면 뭘 성공지향적이고 명예를 위해서 부모를 갖다가 그냥 요양병원에 갖다 처박아버리고 이 짓을 하는 것이 교인들 속에 많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를 어떤 처지로 저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구속 받은 자라고 칭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동을 바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은 죄만 해도 충분히 지옥 가고 남지만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나엠과 아나그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나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종려나무에서 떨어지는 대추 야자를 그걸 또 엄청 그 사람들은 뭐 좋아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적으로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냥 하나만 또 이래 감 열리듯이 열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오목조목조목하게 이렇게 열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다산을 상징하고 또 풍성한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왜? 거기는 척박해요. 물이 풍족하지 아니에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춥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온차가 많은 그곳에서 생존한 식물 중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소담하게 맺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풍요와 다산과 또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들어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론 거기에는 그 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그 종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오셨던 그 종점이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지역이었기에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종려나무는 바로 풍요와 다산과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 참 역경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할 때에 최고의 최상급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받아야 될 그 짓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요? 그 열매송이가 바로 묶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속되어져 가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7절에 있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수담스럽고 성의스러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 유방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고 열매송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속되어져 있을 때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와 같고. 자, 여기서 사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애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숨을 쉬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예.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흙덩이 속에 하나님께서 훅 불을 넣었을 때 그것이 바로 네페시
영혼이 거의 나파허 입김을 불어넣다 숨을 쉬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과 역할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잎사귀가 풀어야 되겠지요. 예. 오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를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환경 속에 살더라도 내 신앙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 믿음의 발을 주님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단어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나사로가 바로 주님께 기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 거지 같은 형편과 처지를 할지라도 내 신앙은 주님께로 기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사과가 되는 거예요. 나파어가 되어서 주님의 입김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나를 가려주시기에 생존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봐요. 갑자기 막 전 세계가 지금 뭐 이상 기온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바로 내 코로 생명의 냄새를 찾아가고 사과 냄새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삶을 꼭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내 입은 사과같이 주님 주시는 네페시가 영혼이잖아요. 네페시 하야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가는 그 일에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절을 보십시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서 입은 바로 먹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야사르 하여서 뭐요? 야사르가 바로 똑바로 가르친다는 소리거든요. 매끄럽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살면서 삶은 양아치 삶을 살고 차 운전해 갈 때도 막 쉐치기 막 이래 놔놓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간판 또 붙여 놔놓으면 이게는 야사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크가 될 때에 야사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 거지가 똑발라야 예수 믿자 소리 할 수 있지. 네 꼬라지 보니까 천국도 다 흐려놓을 놈이라서 난 못 가겠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좋은 포도주는 신랑을 위해 미끄럽게 흘러내리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주님과 천국 가는 그 길에 동행하는 그것을 바로 할라크, 매끄럽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것 또한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로 슈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을 댄다, 풍성하게 한다, 갈망하게 한다. 정말 여기서 속하였도다라는 단어가 소속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가 한테에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하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3천으로 나와요. 도터라고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속해 있으면 나는 자연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푸른
푸르름을 그리고 열매를 존속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바로 사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을 때에 이런 은혜를 유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동네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 동네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넓은 대교회뿐만 아니라 넓은 광야가 아니다. 단둘이서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숙하자, 밤을 새우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놀고 앉았네.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내 할 말을 주님과 유숙하자. 주님과 함께 룬하자. 원어로 룬은 바로 거주하다, 완악하게 한다. 그 다음에 밤을 지새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룬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성공지향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야곱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딱 두 가지 질문했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사울이 한 소리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골방에서 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밤새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막 응답 받았다고 산신령한테서 뭐 받아나 놓고는 착각하고 앉아가지고 방언이라고 짓거리 제끼 지도 모르고 귀신만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골방에서 사명을 논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일찍은 다 알지요. 일찍은 늦은 거 반대잖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라미 여인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오는데도 꾸무적대다가 신랑이 열받아서 가버렸어. 문 안 열어줬어. 그러던 여인이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고 주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일찍 간다는 거요. 복수요, 단수요. 예, 우리가 전에는 이 깨워도 막 머리는 또 뭐 사자머리를 해가지고 눈에는 눈곱을 또 밥사발 만한 거 붙이고 그리고 막 침 자국이 쭉 이래가 베개 자국이 있던 이 여인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도 안 일어나주던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바로 준다라는 소리가 나탄, 사탄이 아니고 나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가보자. 전에는 꾸무적 떠들던 것이 이제는 가보자라는 거예요. 왜?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 이 소리는 바로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생명을 품기 위해서 움이 돋아나야 되는데 움이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1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합한 채 하면 르우벤이 그걸 어머니한테 드렸다가 어머니가 신랑을 사는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 합한 채라는 저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풀이고, 예, 그래요. 그 풀꾸라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거는 사실이에요.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는 저런 게 이상하게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인삼이 저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인삼과에 저렇게 생긴 것이 이제 합판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합판체는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약용으로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날이 다 셀 때까지 한 마리 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요, 유대인들 사고방식은 낮에는 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 자, 예수님께서 낮인데도 고기 잡힐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합반체나 유대인들이 날이 밝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 하는 그 인식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들 인식이 바다의 신은 우리나라에는 용왕놈이 계시지만 저 사람들은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이래 보고 있어가 그물 내리면 그물을 아작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주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실제로 그런 신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티아맛이라는 신이, 바다 신이 낮에는 고기 못 잡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티아맛이 흔적도 없고 고기를 잡았다. 여기서 합반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목을 끌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저것은 상관이 없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새 것, 묵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은 무엇이며 묵은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 것으로 내 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합한 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